사명으로 일어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대방이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 깊은 회의감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소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뉴스를 켜면요, 연일 환율 비상사태라고 국가 위기론이 방영되고 있고요. 실제 체감되는 장바구니 경기가 정말 큰일 났구나라고 이 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어디 국가적 위기가 지금뿐이겠습니까? 일제 식민지 시절도 겪었고요. 남침으로 북한과 전쟁도 했었고요. 국가가 부도나서 IMF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어려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갈려져서 좌와 우로 진영이 나뉘었는데 도저히 봉합이 안 됩니다. 좌가 우를 볼 때는 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고요. 우가 좌를 볼 때는 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좌는 좌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요. 우는 우대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좌는 우가 변화돼야 된다고 변화를 시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갈등이 커지고 있고요. 우는 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좌우 격차만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변화될 수 없는 상대방과 함께하길 포기하고 내 살 길은 나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내 것을 내어놓고 나를 희생한다는 것은 나만 죽는 일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다 보니까요. 요즘같이 각박하게 이를 데가 없는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요. 사람들 입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 뭐가 차 있냐면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라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런데요. 가정도 구성원이 변화되지 않으면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아내가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자녀가 변하지 않으면 도저히 개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개선될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그 철통 같은 삶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좀 그 문제를 제공하는 그 사람이 또 그 단체들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 아주 문제가 해결될 길이 보이고 살 길이 좀 보이고 숨도 좀 쉴만해지고 살만해질 텐데 그저 그냥 자기만 죽도록 맞다고 주장하고 무조건 내가 다 옳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다 맞추라고 하니까 옳은 말도 한두 번이고 타이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도저히 답이 없어 보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 회의감, 그리고 도저히 변하지 않고 그냥 악착같이 부리는 그 고집, 그 완악함에 정말 깊은 절망과 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요, 딱 이런 마음이었어요. 엘리야가 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의 극한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왕인 아합 왕과 왕비인 이세벨이
바알 숭배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도요, 오히려 옳은 말 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서 족족 잡아서 죽입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냥 우상숭배를 멈추고 떠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속의 경일기도 이런 속의 경일기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게 하시고 무려 3년간 아주 지독한 가뭄이 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 3년간의 가뭄에도 회개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겠다, 이 적반하장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과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이 완악하고 고집센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을 돌리고 백성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감히 도전 불가능한 하나님의 권능을 모두 앞에 보여서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을 꺾어버리면 그들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종인 자신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간에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요, 바알 선지자들은 완전한 패배를 당합니다. 완벽하게 패배했어요. 완벽하게. 그야말로 손 하나 써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완전히 압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우상 숭배의 선지자 무려 450명을 처형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신이시다, 이거를 많은 백성 앞에 다 증명을 하는 거죠. 바알은 거짓이다. 자신을, 그리고 또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을 만큼 바알은 하나님 앞에 무능 그 자체이다, 이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무려 3년의 가뭄을 내리신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비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비가 살짝 내리는 가랑비가 아닙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를 북이스라엘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보여줍니다. 3년의 가뭄도 엄청난데요, 가뭄을 해소하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 역사하는 신이시다, 이걸 엘리야는 아합 왕, 이세벨,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속으로 생각하기에,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변화되겠지, 알아서 변화되고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 숭배를 접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증거가 됐으면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정반대 일이 일어났어요. 이세벨의 마음은요, 회개가 아닌
오히려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세벨의 마음속에서 강력한 미움과 분노가 아주 엘리야를 향해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바알 선지자를 무려 450명을 잡아 죽여?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뭐가 많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참 신이심을 보여줬는데 왜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바알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바알을 고집할까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꽤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능력이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내 믿음도 커지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신앙인들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믿음이 약해지기 십상이고요,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기적과 이사를 보여줘도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일로 직접 연결되는 일,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거짓이고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해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여 믿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일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상황과 국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역사를 똑같이 또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것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상숭배자는 사실 우상숭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까지 해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인들도요, 하나님께 맡기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는 처음 경험해보는 어떤 분야, 처음 맡게 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경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결정을 바로 내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가기를 택하는 정말로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그럼 역으로 한번 엘리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엘리야는 무조건 옳고 무조건 온전한 선지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진정 온전한 종이 맞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바알 선지자와 대결이라는 자신의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비도요, 자신이 원하는 시간, 자신이 원하는 그 상황에서 비가 내리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하며 주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백성들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그 완악함을 보면서 도저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이게 정말 확정된 거구나, 정말 끝났구나,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이 자기가 확정한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깊은 회의와 우울에 빠져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좀 그냥 데려가세요. 하나님 그냥 다 안 되겠습니다.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우상숭배자도 불완전한 신앙인도 가장 신실하고 충성되며 능력의 종이라 생각했던 엘리야 자신조차도 그저 자기중심적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은요, 이세벨보다 더 고집불통인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까요? 모두가 똑같이 변하지 않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엘리야가 변화돼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변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만지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먹이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먹이고 마시게 하신 것. 사람은요, 지치고 힘들면 더 완악하고 더 고집불통이 됩니다. 잘 먹이고 배불러야 마음이 좀 열립니다. 그리고 기분이 풀리지요. 미운 남편, 미운 아내와 대화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잘 먹여야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이에요. 비즈니스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비즈니스 하려면 물건부터 우리 물건 이렇게 좋습니다. 먼저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마트 코너 가면 뭐부터 합니까? 일단 찍어서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잘 대접해야 비즈니스도 잘 됩니다. 여러분이 일꾼에게 일을 시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꾼에게 일 시키려면 아침부터 잘 먹여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잘 먹이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첫 관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울 치료하셨습니다. 거울 치료. 엘리야는 하나님은 곧 권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 곧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셨냐? 호렙산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걸 보여주시고 지진과 불이라는 강력한 자연현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 이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천지개벽할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자신도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자신조차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 자신 역신도 태풍이 불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전혀 가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목격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십시오. 지금 산이 갈라졌다는데 하나도 안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바람이 불러서 산이 갈라졌대요. 저 뉴스에 바람이 불었는데 계족산이 반으로 갈라졌다고 한번 보십시오. 호렙산이 호렙산 저도 못 가봤지만 걸어서 세계여행 이런 데 보면 호렙산 나오지 않습니까? 신해산. 그 어마어마한 산이 바람으로 갈라졌다는데 우리는 도통 놀라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완악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가장 큰 권능. 그걸 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가뭄과 폭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운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놀라워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산이 갈라지고 천지가 진동하는 걸 보여줬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엘리야가. 신앙인들은 종종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 다른 상대방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여기고 대적하는데요. 모든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본다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모습으로, 객관적인 입장으로 나의 모습을 스스로 놓고 한번 살펴보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거울 치료의 대가 중의 대가십니다. 거울 치료. 나와 같은 사람을 딱 붙여주시면 계속 부딪히지 않습니까? 나의 완악함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자꾸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내가 받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한다. 거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죽도록 싸우자는 얘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에 무릎을 꿇어 회개할 때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아 해결할 길이 보이고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문제의 해결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 이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된다,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다라고 여긴 것 이 자체가 그저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해도 실제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시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주시는 사명을 받들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모든 것이 변화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사명을 주심으로써 틀어진 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써 절대로 해결하거나 나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자락을 잘 보시면 엘리야는 변화된 게 있을까요? 엘리야는 변화된 게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 그 마음이 어찌 된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딱 받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바로 자리를 박차고 앞으로 전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엘리야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해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세밀한 음성, 그 작은 세밀한 음성, 그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엘리야 너를 통로로 사용하겠다. 통로로 사용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엘리야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복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거를 완전히 거꾸로 한번 봅시다.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요,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이 계획 속에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뭐 관계들이 어떻든, 뭐 내가 생각할 때 뭐 준비가 됐든 준비가 안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그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을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루하루 복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역으로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신실한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000명의 사람은요, 정확히 7,000명이기도 하지만 완전수 7, 많음의 1000의 숫자가 더해진 신실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수많은 백성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악하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주십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격려할 수 있고, 악하고, 그저 돈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 돈을 쫓아가야죠. 돈이 맞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대로 사셨습니까? 그거 참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원래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동역자, 나침반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동역자는 강력하게 뭉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의 동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제까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끝없이 노력했지만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명 주시길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사명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의 사명 주십시오. 용서의 사명을 주십시오. 섬김의 사명을 주십시오. 사랑의 사명을 주십시오. 복의 통로로 쓰일 사명을 주십시오. 은혜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사명을 받으셔요. 아주 그냥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안 놓지 않습니까? 사명을 받으려면 끝까지 그냥 끝까지 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환도뼈가 부러졌나 봤더니요. 예. 잡고 늘어질 때 이런 거 좀 살짝 부러질 때는 조금 더 참으라는 거예요. 예. 더 세게 한번 잡고 그냥 끝까지 그냥 예. 주실 때까지 그냥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사명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사명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 사명을 받으셔서 성령님께서 앞에 나가서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실 때 그것에 믿음으로 순복하면서 충성하면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빛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밝혀주시길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명이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견인하여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서 달려나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답이 없고 끝이다 생각한 그런 일과 삶 속에서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견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으로 체험받으시는, 그리고 사명을 구해서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